2001년도 작품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유지태고 여자 주인공은 이영애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행했던 그 대사 한 마디가 있어서 오늘 그 대사 한 마디를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남자 주인공 유지태가 참 순정남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영애는 한번 결혼했던 이혼녀였습니다.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유지태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요. 점점 분홍색으로, 연분홍색으로, 그러면서 점점 색이 변하면서 회색으로 바뀌더니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사랑이 변할 수 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그 죽을 듯한 그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한다라는 말 취소야, 취소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해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나에게 물질 주시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면, 자식들 무탈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면, 그런 조건부의 사랑을 하나님께 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께 조건부의 사랑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조건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 됩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느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회색 분자처럼 회색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과 부와 명예,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지혜와 또 부와 명성, 이런 것들이 주변국들의 소문이 퍼지면서 24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소문이 그렇게 무성한데 그 소문을 꼭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와서 보니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와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명성의 아우라가, 내가 소문을 들은 것이 50%라면 한 100% 이상 솔로몬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바야 왕이 확인하게 되죠. 엄청난 돈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참에 솔로몬에게 가서 인사하지 않으면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가, 이런 생각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외교적인 관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다,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정말 이 캐치프레이를 내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며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이 하루하루 삶 속의 기쁨이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변해가더니 어느 순간에는 시커먼 숫댕이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양심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양심의 할례는커녕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화려한 피날레를 이렇게 날리면서 탁 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역시 멋진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값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값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은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날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 이제 그 뜨거웠던 감정들, 뜨거웠던 그 성령에 충만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악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악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라온대 우리 헤어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여러분들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과거에 목사 처음 됐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성도들 많은 그 똘망똘망한 눈총을 바라볼 때에 얼어가지고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렇게 했던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 두 해 계속 거듭할수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섬기는 것과 목회자로서의 해야 할 그 본분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면서부터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화 단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성화 단계예요.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니까 나만 바라보던 이 모습이 이제는 타인이 보이게 되고 다른 가정이 보이게 되고 지역이 보이게 되고 열방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시각이 점점 넓어져서 다른 것들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고 보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단계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직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리집사에서 권사, 또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장로, 직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솔로몬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인간의 끝, 그 추악한 모습의 끝이 어딜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에게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첫째는 물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맘모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맘모니즘이 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성에 무너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그 사람을 보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능력을 그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졌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무너졌어요. 선교사들이 무너졌어요. 이 이성 문제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짜릿함을 견디질 못해서 마치 삼손이 이 딥나 여인과 또 블레셋의 그 데릴라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이성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는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마음대로 이 횡포를 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에 무너졌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일찍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은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지혜도 부어주셨어요. 명성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까지 부어주셨다라고 착각을 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한 사람, 여인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많은 부분들을 허락했다면, 많은 여인들을 허락했다면, 아담, 너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야. 내가 한 10명 정도 여인들을 너에게 부인으로 붙여줄게.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대1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부부로 아름다운 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 그 복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솔로몬이 알아야 되는데, 그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무한대라고 솔로몬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몇 명이에요? 후궁과 첫접의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한데, 여하튼 도합해서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 1000만 명이요? 1001명이요? 왜요? 참 논리적이네요. 이 성경 기록자에게 1001명 아니에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여하튼 우리가, 근데 1000명이라고 딱 명시한 것은 999명도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50명도 1000명이라고 이렇게 딱 위아래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1000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1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 솔로몬은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이 누구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이 땅에 여인들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당신 내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은 많지만 참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참아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그 말들은 따르는 게 좋고 또 그럴 때 가정이 화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려 처첩 다 합쳐서 10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나에게 요구를 한다. 한마디씩만 해도 그게 1000마디가 돼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왕후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하수에로 왕도 여인이 많았겠지만 그 여인이 많은 가운데서도 한 달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에스더가 이제는 눈밖에 났기 때문에 찾지 않는 여인으로 전락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폐위할 것을 각오한 겁니다. 폐위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가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궁중 그 규율로 볼 때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에스더의 그 모습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일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시여 이 잔치에 오셔서 유흥을 즐기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잔치 베푸는 것에 꼭 참석하리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왕이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원을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에스더 한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을 줄 정도면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마디씩 요구하면서 왕이시여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왕이시여 나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뭐 동네에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그 여인들 뽑아서 1000명 채웠겠습니까? 각국에서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 처첩들이 1000명이나 모였는데 다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 날마다 밤마다 솔로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야 이 나라에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넣어줄게. 너한테도 1000분의 1 주고 1000분의 1 주고
솔로몬이 아주 지금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도취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잡한, 그 추잡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솔로몬,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주목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목하고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어떠한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 말. 여러분, 유대에 많은 왕들이 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독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인들 치마 속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왕궁을 건축한 뒤에 20년 걸렸잖아요. 그 두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이 40년을 왕위에 올랐는데, 나머지 20년 동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나머지 20년 동안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지혜가 오직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는 솔로몬의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싶은데,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솔로몬의 그 감성과 그 영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솔로몬이 멋진데, 은유 시인 같고, 정말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웠던 그 정말 유명한 그 시인들처럼 솔로몬이 대단해 보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이, 이런 명성들이 왜 나머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범위를, 그 범위 속에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얘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며 나의 추악함의 극치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던 그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해서 이제는 마치 회색 분자처럼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로 나는 솔로몬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 위안 삼고 그러지 마시고,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솔로몬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솔로몬은 여인에게 푹 빠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다양한, 오히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보다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이상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내 소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마치 영수증 청구하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의 그 치마폭에 있는 동안 나라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다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단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맛있어요. 성경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쓴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빠지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세월 풍파 속에 함께 휩쓸려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울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언제 끝나나 또 똑같은 말씀 이렇게만 생각으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예배가 거북해졌어요.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유체 이탈한 사람처럼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들. 신앙의 끈은 놓을 수 없으니 간신히 붙들고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라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에 빠져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만신창이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주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흥을 즐기는 그 동안 이 나라는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더 이상 이웃 나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갔다가 물건을 바치기도 우스운 일이에요. 오히려 가서 이때다 하고 내가 줬던 거 다시 빼앗아 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장점이 뭡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정도의 작은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에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강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도 백전백성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전술이 뛰어납니까? 무기가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한 것을 이방 나라들이 눈으로 목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과거에 크리스찬이야 이랬던 감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 아주 속물인 솔로몬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각국에서도 솔로몬을 무시하고 백성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사단에게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역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열쇠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지금 스코어가 뒤쳐져 있는 가운데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솔로몬의 이 타락을 통해서 나라는 이제는 끝장납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저주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데에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해.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대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 내 대에는 망하지 않고 내 아들 대에 나라가 분열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만 뭐 괜찮지 뭐. 나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내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자, 12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흉악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네 대에는 참지만 내 아들 대에는 내가 가차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혜의 왕이, 명성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회사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가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회복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통회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 내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남들 앞에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속에서 이 수없이 많은 솔로몬보다 더 추악하고 더 추잡한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히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노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지금 4절에도 나와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2절 하반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을 돌려. 자, 9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라는 말이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솔로몬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별을 선언한 것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다가 뭔가 수가 틀려서 등을 돌린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협상 결렬?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을.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이성에 흠뻑 취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영적 타락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바로 영적 간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미워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성에 끌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 사람이 되면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이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한 사람도 그 속에서 이 옥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형수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러나 영적 간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가차 없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많은 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도 짓게 되고, 거기에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이제는 다른 신들의 말을 듣는 귀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여러분들을 무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질투의 화신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 뒤에는 엄청난 포스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이 몸, 육체의 건강,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요, 솔로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천갈래 만갈래 끝없는 낭떠러지의 길로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엄청난 그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그 무게를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왕이 되었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요. 선택받은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무게를 견디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